네, 어려운 설교를 부탁받아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성공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성공에 중독된 인물 야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그 선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람이 야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야곱일까? 다른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왜 야곱일까?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처럼 그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또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삭처럼 나를 번제로 좀 드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을 대표자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건 야곱이 그렇게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야곱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남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던 사람이고, 형의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가 챙긴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녀석은 저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죠. 표준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야곱은 그 야곱 이름대로 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그 말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야곱은 형의 것만 빼앗지 않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의 외삼촌의 재산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종 사촌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아버지 거 다 빼앗는 놈이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빼앗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좀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성품이 모든 관계를, 가족 관계까지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형은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단어가, 그 표현이 분명히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늙었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야. 살아계실 때는 죽이지 않고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형의 이제 분노에 찬 말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만큼 형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고, 또 외삼촌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이종 사촌 간의 관계도 다 이제 깨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야곱의 성공지향적인 중독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중독증에 살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단어를 두 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이제 와서 도망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로 했고, 또 형 에서를 만날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야복강 건너편에 있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야곱이 변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고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베델과 브니엘인데, 그 마음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증거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모았던 자기의 재산을 형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독이 참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으면 모든 중독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야곱은 그러한 인물이었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야곱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일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이 여기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브니엘,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 어떤 고민거리와 걱정거리 때문에 저는 이 중독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오드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성공 중독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들은 믿는다면서도 자녀들이 크게 되는 것만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 자녀들은 경쟁에 치우친 가치관 때문에 신앙을 또 갉아먹고 있는, 혹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 성공에 중독됐다면 약이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실패가 네, 뭐 약은 신약 구약이 있고요. 해결이 됐네요.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높은 뜻교회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여자 집사님은 대학 교수님이셨고 남편 되시는 분은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이분들이 헌금을 한번 하셨는데 헌금 봉투에 그 감사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음에 이제 여쭤보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중학교 3학년 전국 연합고사를 보면 전국 아이들 뭐 수십만 명인데 10등 안에 드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최고로 좋다고 하는 특목고등학교 수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성적 좀 보자 그랬는데, 성적은 좋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고 면접관들이 아이가 전혀 사회성이 없을 만큼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대판 이제 가족 부부 싸움이 난 거예요. 당신은 뭘 했길래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애를 이따위로 키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당신은 뭐 했냐, 일만 하다가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한번 했느냐. 그래가지고 엄청 싸워서 본인들 말로는 이혼 직전까지 이제 갔는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따라 그 이제 가정에 맞는 설교를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빠가 자기
잘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집에 가서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집사님이 또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러고서는 셋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했다고 본인들은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대로 아이가 합격을 해서 갔으면 우리 가정은 깨졌을 텐데 다 성공의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느라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그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거든요. 가정이 그 중독 때문에 막 깨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그런 그 힘든 가정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늘 그런 마음이 부모가 있었고 자녀에게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